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금식이 차지하는 부분이 큼을 보게 됩니다. 영성 훈련에 관계된 분들이 나누는 그 주제에 보면 반드시 금식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바울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고난주간 기간 동안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영적 훈련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금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유익함을 보게 돼요. 왜요?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자칫 빠지기 쉬운 탐욕의 문제, 그렇죠? 이 탐욕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다스릴 수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관한 또 다른 정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금식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세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요? 신앙의 모양만 남고 내용은 빠진 종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적으로는 좋은데 내용이 변질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길어지면 뭐가 될까요?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습관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신앙적 활동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종교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종교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주제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간다워집니다. 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지극하게 막 빈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그 할머니 세대 때 보면 그 밤에
안에서 이렇게 탁 떠놓고 막 열심히 빌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 인생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모양만 남아요. 외적인 것에 익숙해 버려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갈수록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만 남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뭐만 남냐면 자기 의만 남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 자랑을 막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가운데 보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을 언제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력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식이라는 게 아주 큰 결단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여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셔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은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것,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이게 금식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금식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 온전히 소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막혀있는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한번 구제하자, 한번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향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도와야 될 약자에 대해서 성경 아주 자세하게 열거해 줍니다.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어떤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스스로 멍에의 줄을 끊을 수 없고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들의 절규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자꾸 저 북한 사람들이 생각나요. 북한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요. 작년 최악의 가뭄을 밀었다고 해요.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대요. 근데 그 고통과는 상관없이 그냥 미사일 쏴대고 있죠 지금. 여러분, 그들 우리의 골육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이 원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피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통일되면 앞으로 그 북한 사람들, 그들을 한국교회가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대책도 없고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신음하는 소리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이요? 요즘 청년들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청년 자살률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작년 보니까 그 출산율 얘기하는데요. 0.8이 안 돼요. 한 명이 안 돼요. 이제. 왜 자녀를 안 낳죠? 왜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죠? 어렵거든요.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감에 빠져 있대요. 여러분, 나는 서울대만 갔으면 좋겠어.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절반 이상이 우울감에 빠져 있대요. 심각하대요. 청년 문제 심각하죠. 노인 문제는 어떤가요? 더해요, 더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수의 대부분은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아픈 일이죠.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어르신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세워놨는데 그들의 절반 정도가 절대 빈곤층이래요. 절대 빈곤층이래요. 심각한 일이죠. 자살 문제요? 이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아동학대 문제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 막고 있어요. 눈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괜찮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들의 아픔을 안타깝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우리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 오늘 봉사하실 분들 다 됐나요? 네. 수요일은 또 어떤가요? 아직 안 찼어요. 네. 저 광고 드렸죠. 주일 아침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돕는 일이에요. 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돕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는 거죠. 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와 이 땅을 향한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겁니까? 이웃의 소외와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 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자꾸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치유라고 말을 할 때 진정한 치유는요, 이웃을 돌보는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할 때 우울증에 빠져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소통과 끊어져 있다면, 세상에 소통이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느 곳에 있든지 뭐가 아니면 감옥의 독방과 같아요. 자기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뭐냐면 남을 돕게 하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 남을 수가 없죠.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살면서 내가 가장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나보다 힘든 사람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보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돕는데요. 다리가 괜찮으시게 불편하신 분들 입원했다가 조금 괜찮으시면 다른 사람 이렇게 돕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갈 때에 나를 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연예인들 보면요, 다른 사람 돕는 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인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할까요? 아니요. 연예인들이 자꾸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자기 인기만 생각하거든요. 자기에만 빠져 있다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남을 돕는 거 해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 인기로만 살아왔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병든 건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건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사람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소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주 눈부십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리하이니. 아멘.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는데 어떻게 치유하셔요? 급속히 치유하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돕고 압제된 자를 풀어주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실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이웃과의 소통이 막혀 있을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이웃과의 소통이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껍데기라고. 오히려 이웃을 돕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을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뛰어넘는 내 안에 자기 일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아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